여러분 이번 시간도 많이 기다리셨죠? 우리 교회의 소중한 순간들을 4장의 사진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 우리 교회 사역 네컷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은혜와 감동이 담겨 있을까요? 먼저 오늘의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선교와 양육입니다. 이 두 단어 속에 담긴 교회의 특별한 이야기, 과연 무엇일까요? 자, 보니까요, 지금 결혼식 장면도 보이는데요. 뭔가 이 사진들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바로 서울 은현교회 인도 선교 이야기입니다. 1997년부터 인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무려 29년 동안 전체 선교의 절반을 인도에 쏟아왔을 만큼 열정이 뜨거운데요. 이런 남다른 열정은 어떻게 시작이 된 걸까요? 바로 고 한명설 원로 목사가 당시 2대 담임으로 부임한 최현성 목사에게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 사용하라고 준 땅 문서를 선교 헌금으로 드리기로 결단하면서였습니다. 당시에는 100명 남짓이었던 서울 은현교회가 인도 캘커타 네타지 스타디움에서 3만 7천 명이 모이는 집회를 개최하면서 현지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역사적인 선교의 시작점에 있었던 최현성 목사님의 이야기 잠시 들어볼까요? 교회 그때 이제 100명 정도 조금 더 늘어서 모일 때 한 80명이 간 거예요. 그게다 이제 원로 목사님 헌신을 통해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예배당도 팔게 됐어요. 그때 이제 선교비가 더 들어서 목사님 주신 땅 값도 그렇고 또 그 예배당을 팔아서 우리가 선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하자. 인도 현지의 교단을 직접 세우고요. 2011년 이후로는 복음의 확산이 더욱 활발해져서 개척을 준비하는 교회까지 포함해서 현재 인도 현지에는 무려 350여 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하나의 특별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2024년 단기 선교에서 인연을 맺은 유세스 전도사와 서울 은현교회 청년이 지난 9월 20일 결혼식을 올린 건데요. 유세스 전도사는 한국에서 음악을 전공하며 꿈을 키우다가 2024년 인도 선교를 통해 목회의 길을 결심하고 현재는 서울 은현교회 영어 예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 바로 다음 날인 9월 21일 제5회 인도 목회자 안수식이 열렸습니다. 말 그대로 겹경사죠. 이번 안수식에는요, 총 9명의 목회자가 안수를 받았는데요. 이 모든 것은 서울 은현교회가 오랜 시간 인도를 품고 흘린 눈물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귀한 결실입니다. 그 은혜로운 현장에 안수 위원으로 함께한 폴 구룽 목사님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एउटा सम्बन्ध भएको कारणले गर्दा यो चर्चसँगको हाम्रो एउटा रिलेसन भएको कारणले गर्दाखेरि भएको कारणले गर्दा हामी यहाँ हाम्रो पास्टरलाई ल्याएर अर्डिनेसन गरिराखेका छौँ। हामीले पनि इन्डियाको चर्चहरूले पनि सिक्ने मौका पाइराखेका छौँ। थुप्रै कुरा सिकिराखेका छौँ। यो अझै अगाडि बढेर जाओस्, यो सम्बन्ध पनि बढोस् भन्ने हाम्रो चाहना छ। 인구의 80%가 힌두교. 기독교 인구는 겨우 2% 남짓인 인도. 하지만 선교는 교회의 DNA라는 믿음으로 서울 은현교회 성도들은 오늘도 그 땅에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언젠가 인도가 복음으로 물드는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도 함께 그 발걸음을 이어가길 기대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사진도 함께 만나볼까요? 이 교회 안에 미래 복음 사역자를 길러내는 학교가 있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바로 경향교회가 2002년부터 운영해온 특별한 신앙교육회장. 이름도 참 아름답습니다. 별들의 학교입니다. 이 별들의 학교는요, 영아부터 청년까지 전 세대를 대상으로 미래의 사역자를 발굴하고 양육하는 특별한 기관인데요.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기 전까지 이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돌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며 빛나는 별로 자라나도록 교육하는 게 바로 이 별들의 학교의 사명인데요. 그래서 참 특별한 점은요, 바로 학생들을 별님이라고 부른다는 점입니다. 경향교회에는 현재 80여 명이, 또 지교회와 선교지에는 40여 명의 별님이 있는데요. 각 연령에 맞는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영아부터 유치부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성경 인물과 스토리를 중심으로 매주 학습지를 통해 양육하고 있는데요. 유년부부터 청년부까지는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소요리 문답, 기독교 칠영리를 중심으로 기초 교리와 교회사, 성경적 세계관까지 폭넓게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여름부터는요, 다니엘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미술관 체험, 미디어 사용 토론, 대중가요를 성경적으로 분석해서 뮤직비디오로 제작하거나 뮤지컬 영상으로 풀어내는 등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문화를 선도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별님들,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별님들의 이야기 지금 잠시 만나볼까요? 별님으로 서원한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싶었기 때문이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별들 학교를 통해서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한층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고, 혹시 될 수 있다면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이처럼 별들의 학교는요, 별님들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 속에서 복음의 별로 자라가도록 준비시키는 든든한 요람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별님들이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길 기대해 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의 반짝반짝 빛나는 별님. 나선길 전도사님, 오늘 두 교회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서울은영교회도 그렇고 경양교회도 그렇고 결국 주님의 일꾼을 세워나가는 거잖아요. 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구나, 아름답게 저도 함께 시청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요, 희망 가득한 교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우리 교회의 특별한 순간들을 찰칵찰칵 담아서 4장의 사진으로 소개하는 우리 교회 사용 네컷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또 어떤 감동의 스토리가 펼쳐질지 무척 궁금한데요. 먼저 오늘의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문화와 말씀입니다. 두 단어만 들어도 벌써 흥미진진하죠?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니까요, 아름다운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감동교회 이야기인데요. 교회 이름이 참 특별하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세상을 감동시킨다는 표현을 가진 감동교회. 지난해 말에 새롭게 부임한 허웅 목사님은요, 지역사회 속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바로 주민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문화사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달 넷째 주 토요일 오후 4시가 되면요, 감동문화데이라는 이름으로 특별한 무대가 열리는데요. 이 문화 공연은 어렵고 비싸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건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일상 속에서 예술을 통해 감동과 힐링을 누리고 있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도의 수단이 아니라 마을 속으로 들어가자는 그 따뜻한 마음에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역을 시작한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 직접 들어볼까요? 감동문화데이는 교회라는 공간이 단순히 예배드리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문화를 통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공간이 되고자 기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매달 진행되는 행사를 통해 교회 성도들과 또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함께 와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 행사를 통해 더 마을로 친근하게 다가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이 수준 높은 공연에 성도들과 주민들의 만족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국악처럼 흥겨운 무대를 즐기고 교회에서 열리는 클래식 공연을 특별하게 받아들이는 그 모습은 이 사역의 소중한 열매가 아닐까요? 교회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편안하게 찾아와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감동교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풍성한 무대와 다채로운 감동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전해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어떤 사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보니까요, 뭔가 열심히 말씀을 듣고 적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지난 10월 13일 서울 송파구 강남 중앙교회에서 열린 제2차 말씀 목회 세미나 현장인데요. 말씀 목회,
진짜 말씀 목회라는 주제로 하루 동안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강남중앙교회 장찬영 목사는요, 부임 이후부터 말씀 묵상과 1:1 제자 양육, 그리고 목장 공동체를 목회의 3가지 핵심 가치로 삼고 예배와 삶의 회복을 이끌어 왔는데요. 그 결과 침체와 갈등 속에 있던 교회가 말씀에 집중하는 체질로 바뀌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더 성숙해지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자, 이 세미나를 준비하고 기획한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 잠시 들어볼까요? 저는 한국교회를 살리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에 변함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그러할 것입니다. 교회를 말씀 묵상과 양육과 공동체 소그룹으로 이끌어간다면 정말 어려운 때를 극복해낼 수 있는, 시대를 통과해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말씀 목회를 통하여서 한국교회에 이바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목회 세미나라서 목회자만 참여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그룹과 예배를 인도하는 평신도 리더들까지 함께 했는데요. 이 밖에도 목회자와 리더십의 역할, 청년과 교회 학교가 변화되는 과정과 열매를 강의와 함께 평신도 리더들의 간증을 통해 나눴습니다. 특별히 이번 세미나는 모집이 시작되자마자 조기에 마감이 될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모였는데요. 이곳에서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말씀 목회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한동안 그 말씀 묵상에 대해서 참 궁금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어떤 것들이 좀 뻥 뚫리는 그러한 세미나의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좋고 더 견고하고 든든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너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고, 교회가 더 튼실해질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세미나는 오늘날 한국교회 본질적인 문제인 말씀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설교자도 또 성도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성도들이 더욱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고 한국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시작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자, 그럼 전도사님, 오늘 두 교회 이야기를 잘 들어보셨을 텐데요. 보면서 좀 어떠셨어요? 우리 감동교회 문화전도, 그리고 강남중앙교회 목회 세미나, 사실 이 두 가지가 오늘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계속 함께 해야 되는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 우리 여러분 정말 오늘 복 많이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이 소식을 동시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다음 주에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채워줄 수 있는, 더불어 훈훈함까지 얻어갈 수 있는 교회 이야기 많이 준비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우리 교회 소중한 순간들을 4장의 사진으로 만나보는 우리 교회 사용 네컷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재밌고 은혜로운 이야기가 있을지 기대 많이 되시죠? 자, 그럼 먼저 오늘의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와 예배입니다. 이 두 단어만 봐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신가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만나보겠습니다. 거리에서 머리를 자르는 모습입니다. 과연 어느 교회의 이야기일까요? 이곳은요, 태계원 감리교회의 이야기입니다. 태계원은 특히 무속신앙과 이단들이 강세를 보이는 척박한 땅이지만 이곳에서 매주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엔 주민들에게 시원한 얼음물과 성도들이 정성껏 담근 호박식혜를 나누고요. 또 매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미용 전도를 이어가고 있다는데요. 어르신들의 지갑 부담까지 덜어드리는 따뜻한 섬김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의 요진 퇴계원 지역은요, 수많은 직장인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길목인데요. 교회 권사님들이 새벽마다 정성껏 샌드위치를 싸고 따뜻한 커피까지 준비해서 출근하는 직장인들에게 든든한 아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금은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샌드위치 주는 교회가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주 거리로 나가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면서 귀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퇴계원 감리교회. 그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퇴계원 지역이 온전히 복음으로 물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다음 사진 한번 만나볼까요? 오, 이건 또 어떤 사진일까요? 아이의 손을 꽉 잡고요. 기도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걸까요? 자, 이곳은 서울 동작구에 있는 성진교회입니다. 성진교회가 지난 2024년부터 힘써온 사역, 바로 가정예배 큐티 페스티벌입니다. 9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8주 동안 진행된 이번 페스티벌은 벌써 4번째 시즌을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성진교회는 전 교인이 가정예배와 큐티를 생활화하고 즐겁게 동참할 수 있도록 페스티벌 형식으로 이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페스티벌은요, 세대와 세대가 함께 어울리며 은혜를 나누는 축제장이 됐는데요. 가정예배 사행시, 빈칸 채우기 이벤트까지 더해져서 모두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특별한 페스티벌을 준비한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 궁금하시죠? 잠시 들어볼까요? 가정 안에 자연스럽게 이제 문화로 또 삶으로 정착이 되어서 이런 어떤 페스티벌을 하지 않아도 이제 가정 예배가 우리 모든 가정 안에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부모님의 그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정말 모든 가정이 믿음의 이런 명문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성진교회는요, 가정예배가 숙제처럼 느껴지거나 홀로 지내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허전함이 되지 않을까, 또 하루에 스트레스가 쌓여 가정예배의 자리가 가족 간의 갈등의 현장이 되진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해답을 바로 큐티에서 찾았습니다. 매일의 큐티를 통해 영감과 아이디어를 얻고 공동체가 함께할 새로운 길을 발견한 건데요. 그래서 이번 시즌은요, 이 가정예배 페스티벌을 넘어 가정예배 큐티 페스티벌로 새롭게 이어갔습니다. 또 유튜브 쇼츠를 만들어서 묵상에 대한 팁을 알려주고 성도들이 큐티한 내용을 톡방에 올리면서 서로 칭찬과 격려를 나누는 등 매일 말씀 묵상을 이어갈 수 있는 은혜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가정 예배와 큐티에 도움이 되는 도서 박람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할인된 가격으로 유익한 도서도 만나고요. 가정 예배와 큐티에 열정을 더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는 부모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고 있는 성진교회인데요. 말씀을 삶 속에 깊이 새기고 가정 예배를 통해 다음 세대까지 신앙의 유산을 전하며 그 은혜가 지역과 열방으로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자, 전도사님, 오늘도요, 두 교회 이야기를 잘 들어봤는데요.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일단 많은 귀감이 되더라고요. 집 안에서는 말씀과 기도로 열심히 무장하고 그 문을 열고 나가서는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늘 집 안에 있거나 집 밖에 있지 않습니까? 방송 보시는 CTS 가족분들도 잊고 있던 그 문을 열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집 안이나 집 밖이나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따뜻한 섬김을 이어나가는 우리가 되길 저도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도요, 더 따뜻하고 풍성한 교회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함께해 주세요. 네, 이번에는 카메라에 포착된 특별한 순간들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4장의 사진 속에 담긴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꺼내보는 시간, 우리 교회 사역 네컷입니다. 오늘은 어떤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오늘의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환경과 다음 세대입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함께 만나볼까요? 와, 봉투 안에요. 지금 알록달록한 알약처럼 보이는 것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과연 교회 사역과 이 알약들이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집에 쓰다가 남은 약, 또 무심코 쓰레기 봉투에 넣거나 싱크대에 흘려 보내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이렇게 버려지는 폐의약품은요,
토양과 하천을 오염시키고 결국 우리의 밥상과 몸으로 돌아온다고 하는데요. 이 심각한 문제 앞에 발벗고 나선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인천 남동구에 있는 서창교회인데요. 2023년 3월부터 성도들과 함께 지역사회 가정에 있는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수거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수거해온 약은 교회에서 분리수거해 보건소에 전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무심코 버린 약이 독이 된다. 서창교회는요, 이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서 팜플렛까지 직접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올바른 폐기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작은 대안으로 이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유영준 목사님을 통해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나라는 이 폐의약품을 처리하는 아주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접근성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소량의 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분리법에 따라서 버리기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안전하게 분류해서 보건소를 통해서 폐기하고 있는 환경 캠페인입니다. 지금껏 2년 반 동안 수거된 약이 알약 제재만 약 100kg가 됩니다. 적지 않은 수량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환경을 지키는 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 자녀들에게도 안전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캠페인에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약 하나, 그냥 버리면요 오염원이 되지만 함께 모이면 생명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소중한 자연을 지키기 위해 앞장선 서창교회. 그 헌신 속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진 한번 만나볼까요? 와, 이건 또 어떤 사진이죠? 놀이동산을요 안 가도 될 정도로 아이들이 너무나도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교회 이야기일까요? 자, 이곳은요 서울 관악구에 있는 에덴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 2층이 아이들의 천국으로 변했는데요. 볼풀장, 짚라인, 그리고 암벽 등반까지 무려 150평 규모의 서울형 키즈카페 행운동점이 지난 4월 교회 안에 문을 열었습니다. 보통 키즈카페가요 입장료가 한 2만 원에서 3만 원이 기본인데 이곳은 2시간 기준으로 단돈 2,000원, 부담 없는 가격에 쾌적한 시설까지 더해져서 벌써부터 예약이 꽉 찬 인기 명소가 됐습니다. 대상은 3세에서 7세까지의 아이들로 평일 오전 9시 40분부터 오후 6시, 또 토요일은 오전 9시 1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곳은요 원래 어린이집이 있던 자리였는데요. 저출산의 여파로 문을 닫으면서 한동안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잃었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키즈카페가 문을 연 이후 다시 지역의 아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텅 비어있던 유치부 예배실에도 아이들이 찾아와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에덴교회는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한 교육센터 설립까지 꿈꾸고 있는데요. 지역의 아이들을 더 잘 돌보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힘을 보태려고 하고 있습니다. 담을 낮추고 공간을 함께 나눌 때 교회는 더 큰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 키즈카페를 통해 다시 웃음과 활기를 되찾은 에덴교회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두 교회 이야기 만나봤거든요. 전도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기서 노는 아이들 보면서 저도 이 세트를 타고 올라갈 뻔했어요. 에덴교회 사역도 그렇고 우리 서창교회 사역도 그렇고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웃, 그 지역의 기쁨과 안전을 위해 섬기는 일 아닙니까?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잘 관리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으로 저도 지켜봤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주에도요 따뜻한 이야기와 웃음이 가득한 교회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세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